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본문의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른쪽에 타겟을 제가 하나 그림으로 가져왔습니다. 정중앙에 화살이 맞아 있죠. 여러분, 우리의 설교나 혹은 우리의 강연이나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핵심을 찝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그 설교든 강연이든 우리의 마음의 정중앙에 와 닿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설교할 때 본문의 핵심 메시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떤 설교는 들어보면 말씀 한마디 한마디는 은혜가 되는데, 그래서 어떻단 말인가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혹은 핵심이 무엇인가 라고 질문을 하면 잘 잡히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무엇이 문제있냐? 본문의 핵심 메시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학자들은 이 본문의 핵심 메시지를 파악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일찍 간파했습니다. 그래서 메인 아이디어 혹은 빅 아이디어 등과 같은 용어를 사용해서 핵심 메시지 파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헤돈 로빈슨이라는 유명한 설교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핵심 메시지 파악에 대한 좋은 책을 남겼습니다. 이번에 책에서 제가 가져온 것인데, 핵심 메시지는 이런 공식으로 만들어집니다. 핵심 메시지는 주제부와 보충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주제부는 무엇이냐 하면은 본문이 무엇에 대해 말하는가, 이게 주제죠, 소위. 그리고 보충부는 그 주제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그래서 문장으로 만들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본문이 무엇에 대해 얘기하느냐, 주제부이고, 그리고 그 주제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이것이 바로 보충부입니다. 그래서 주제부와 보충부가 한 문장으로 형성된 것이 바로 핵심 메시지 혹은 핵심 아이디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정말 핵심 메시지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찾아내고 또 적용하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6절의 핵심 메시지를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는 본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아는 본문이기 때문에 제가 본문을 읽지 않겠습니다. 이 본문의 주제부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혹은 거듭나려면이라고 잡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보충부는 이에 대한 설명입니다. 한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1절에서 7절의 내용이죠. 두 번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거듭남이 하늘에 속한 신비한 현상임을 알아야 된다. 8절에서 13절의 내용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14절에서 16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핵심 메시지를 중심으로 본문을 파악하게 될 때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이라는 이 주제가 우리의 가슴에 아주 효과적으로 와닿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거듭남이 하늘에 속한 신비한 현상임을 깨달아야 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결론적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사실. 이렇게 핵심 메시지를 파악할 때 우리는 효과적으로 설교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제 레위기 5장 1절에서 13절의 핵심 메시지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주제부는 범죄한 죄인이 용서를 받으려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본문을 읽었기 때문에 다시 읽지 않겠습니다. 그렇죠. 범죄한 죄인이 용서받으려면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보충부를 여기에 맞춰서 달아보겠습니다. 보충부는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인데, 범죄한 죄인이 용서받으려면 이 주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1절에서 4절에는 자신의 죄를 깨달아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5절에는 자신의 죄를 고백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6절에는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핵심 메시지를 문장으로 만들어 보면 이렇게 만들어 볼 수 있겠습니다. 범죄한 죄인이 용서받으려면 자신의 죄를 깨달아야 한다. 두 번째는 범죄한 죄인이 용서받으려면 자신의 죄를 고백해야 한다. 세 번째는 범죄한 죄인이 용서받으려면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
자, 구약 시대는 속죄제를 반드시 드려야지만 용서를 받게 되죠. 자, 속죄제를 드리기까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고, 그리고 제사장 앞에 죄를 고백해야 되고, 세 번째는 속죄제를 드림으로써 범죄한 죄인이 용서받게 되죠. 자, 이렇게 세 가지 포인트를 만듦을 통해서 이 세 가지 포인트는 우리가 설교에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세 가지 핵심 메시지는 우리가 큐티 할 때도 이대로 적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한다면 정말 내가 죄를 깨달아야 되겠구나. 죄를 깨닫게 하도록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고백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는 것. 자, 신약 시대는 속죄제를 드리지 않죠. 예수님이 완성했기 때문에. 자, 이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는 것은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뒷부분에 다루겠습니다. 자, 구약에서 신약으로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 자, 속죄제 같은 경우에 이 8가지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방식 중에 가장 좋은 것은 모형과 대형의 방식입니다. 혹은 예표와 대형이라고 하죠. 물론 구속사 흐름 속에서도 연결이 될 수 있고 주제 연결도 되지만은, 자, 이 중에 가장 효과적인 것은 모형과 대형의 방식입니다. 결국 속죄제가 가르치는 모형론적인 의미가, 예표적인 의미가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완성되었기 때문에 모형과 대형의 방식이 가장 적합할 것입니다. 자, 모형과 대형의 방식, 자, 도식으로 제가 그려봤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모형, 제사, 속죄 제사는 하나의 모형입니다. 제사 제도. 자, 이것은 신약 시대에 와서는 대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구약의 모형이 제사 제도가 의미하는 바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됩니다. 전문 용어로 이를 타입, 모형이라고 하고, 대형을 엔티타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형과 대형의 관점에서 제사 제도를 설명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모형론의 특징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모형론적 해석에는 저자의 의도가 드러납니다. 모형론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이거 억지로 끼워 맞춘 게 아닌가, 그런 의심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억지로 끼워 맞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것이란 사실을 밝혀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4가지를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모형론적 해석에는 저자의 의도가, 하나님의 의도가 드러나야 된다는 것. 두 번째는 모형론적 해석에는 역사성이 있다는 사실. 세 번째, 모형론적 해석에는 일정한 패턴의 일치가 있다는 것. 그 다음 4번째, 구약시대의 특별한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었다는 점. 이것이 바로 모형론의 특징입니다. 이 4가지 요소가 구비될 때 진짜 모형론적 의미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부적으로 보겠습니다. 모형론적 해석에는 저자의 의도가 드러납니다. 자, 예를 들면 유월절 사건과 십자가 사건을 비교해 보면 하나님의 의도하신 흔적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유월절에 양 혹은 염소를 잡고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름으로 이스라엘 장자들을 살아나게 하셨을까요? 그냥 말씀으로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면제라고 하시면 될 텐데, 사실 4번째 재앙부터인가요? 하나님께서 면제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 6월절만 이렇게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장자들을 살아나게 하셨을까요? 여기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자,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 염소를 잡아서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름으로 이스라엘 장자가 죽음에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이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그의 보혈을 통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우리가 살아나게 될 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사건은 십자가의 구속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러 각도로 생각할 때 이는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를 볼 수 있습니다. 양이나 염소와 같은 제물을 선택한 것,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게 한 것, 그리고 장자가 죽음에서 살아나게 된 것, 그리고 염소나 양의 고기를 먹는 것, 모두 다 예표적인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들어있습니다. 두 번째, 모형론적 해석에는 역사성이 있습니다.
자, 유월절 사건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일어났던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자, 이에 대형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도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과거 유월절 사건이 역사적 사건으로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하나의 역사적 사건으로 있었던 것입니다. 역사성이 있습니다. 자, 비유의 내용과 지칭 대상 간에 어떤 역사적 연결점이 있는가도 우리가 찾아봐야 됩니다. 구약의 속죄제는 제물의 죽음과 피 흘림을 통하여 죄인이 용서받았습니다. 신약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죽음과 그의 보혈로 죄인이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물의 죽음과 피 흘림, 예수님의 죽음과 피 흘림을 통해서 모두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공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성이 연결점을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모형론적 해석에는 일정한 패턴의 일치가 있습니다. 자, 유월절 사건의 어린 양의 죽음과 피를 통해 장자가 죽음에서 구원을 얻게 된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의 보혈을 통해 죄인이 구원을 얻게 된 것 사이에는 패턴의 일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속죄제에서도 동일한 패턴을 발견하게 됩니다. 속죄자의 죽음과 피 흘림을 통해 죄인이 죄 용서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죄인들이 용서받은 것 사이에 일정한 패턴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이나 속죄제나 이 두 가지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한 의도를 보여주고 있고 일정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피 흘림과 구원이라는 이 동일한 패턴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유월절 사건이나 속죄제 규정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사역 사이에는 일정한 패턴이 드러납니다. 이것이 바로 타이프, 모형을 규명하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그래서 모형 혹은 예표라고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유형이란 말을 쓰기도 합니다. 저는 모형이란 말을 혹은 예표란 말을 주로 사용합니다. 자, 한 가지 조심해야 할 점은 모형론적 해석도 너무 세부적인 사항까지 일치점을 찾으려 하게 되면 알레고리적인 해석의 함정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알레고리적 해석의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형론은 구약 사건, 인물, 제도 등에 나타나는 가장 핵심적인 패턴을 파악하여 모형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든 사건, 그게 핵심은 믿음으로 쳐다보는 사람이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왜 놋뱀이냐? 그리고 또 십자가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사건과 그 놋뱀의 그 칼라 등등 너무 세부적인 것으로 연결하려고 할 때 잘못하면 알레고리적 해석에 빠질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런 점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가장 큰 패턴을 찾아야 됩니다. 속죄양의 죽음, 보혈, 그리고 죄 용서라는 이 가장 큰 패턴을 찾아서 적용해야 된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 구약시대에 특별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는가입니다. 하나님의 지시로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단 일, 민수기 21장 5절에서 9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기 이전에 이미 구약시대의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놋뱀을 바라본 순종, 놋뱀을 바라본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라는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이 믿음이 그들을 죽음에서 살렸습니다. 그래서 놋뱀 사건은 믿음을 통한 구원이라는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를 이미 놋뱀을 바라본 것 속에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상징적인 의미가 십자가 사건의 모형론적 의미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도 십자가에 높이 달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상징과 모형과의 관계를 잠깐 다시 도식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은 E.P. 클라운이라는 웨스트민스터 교수님이 만든 유명한 도식입니다. Preaching Christ in All Scripture란
책에서 제가 인용한 것입니다. 자, 구약의 인물 사건 제도는 구약 속에서 의미를 갖는데, 구약의 어떤 진리를 전하는데 바로 상징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노뱀 사건 같은 경우에 믿음으로 쳐다보는 것, 그것이 바로 살게 된다, 구원을 얻게 된다는 의미죠. 자, 구원과 계시의 역사가 진행함에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진리는 무엇이냐? 자, 구약 시대에 믿음으로 살게 된 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게 된다는 진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구약의 노뱀 사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을 모형론적인 차원에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 바로 모형론입니다. 그래서 구약과의 관계에서는, 구약의 진리와의 관계에서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는 모형론적인 의미를 갖는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약 성경 속에서 본문은 어떻게 완성되었는가? 자, 죄의 목록은 신약 성경에서 어떤 의미로 완성되었는가? 자, 아까 나온 죄의 목록을 다시 보겠습니다. 정은 거부한 것은 제9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자, 여러분, 묵비권은 성경적인 관점에서 죄입니다. 오늘날 법은 허용하고 있지만은 정은 거부는 제9계명을 어긴 것이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자, 부정한 것에 접촉하게 되면은 부정은 죄를 상징합니다. 각종 범죄로 인한 부정함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함부로 맹세하는 것은 맹세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기게 되는데 제9계명을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제물의 크기는 어떤 의미를 갖는가? 수송아지, 순염소, 암염소, 어린 양, 비둘기,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 다양한 종류의 제물을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직분이 높을수록 더 비싼 제물을 드려야 되고, 정말 가난한 사람은 고운 가루 10분의 1을 드려도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는 직분이 무거울수록 죄에 대한 책임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비싼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가난한 자에게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규정한 것은 가난하다고 해서 죄 용서받는 길이 막히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배려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속죄받지 못할 사람이 없도록 율법은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속죄제는 무엇을 예표하는가? 무엇의 모형론인가? 자, 제물은 죽음을 통해서 죄를 용서하게 되죠.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인류의 죄가 용서받게 된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자, 핏부림은 죄인의 생명을 대신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보혈은 바로 우리의 생명을 대신한 것입니다. 자, 구약시대는 제사장이 중보를 했는데 이는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성막에서 제사를 드렸는데 이 성막은 하늘 성전의 모형입니다. 이는 참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속죄의 약속에 대한 믿음은, 이 키페르나 말은 제사장이 그의 잘못을 위해서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한 믿음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도 제사장은 반드시 제물의 피를 드림으로 용서받는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제사를 드릴 때 유효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그 제사는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씻는다는 이 믿음을 갖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죄가 용서받게 됩니다. 기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속죄하다는 의미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속죄는 정결하게 하는 기능과 죄를 옮기는 기능이 동시에 내포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속죄제에서 죄인의 고백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공적인 고백의 중요성을 밝히고 있습니다. 진짜 회개할 때는 철저한 회개는 자신의 죄를 드러내놓고 하나님 앞에 솔직히 인정하면서 회개할 때 진짜 회개가 될 것입니다. 자, 레위기 5장 1절에서 13절의 적실한 진리와 원리를 이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범죄한 죄인이 용서받으려면 자신의 죄를 깨달아야 한다. 아까 우리가 발견한 핵심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핵심 메시지는 범죄한 죄인이 용서받으려면 자신의 죄를 고백해야 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범죄한 죄인이 용서받으려면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 재물의 죽음과 피 흘림으로 용서받은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말이죠. 자, 이것은 핵심 메시지입니다. 이것은 핵심 메시지고, 자, 이 핵심 메시지로 끝내서는 안 되고 이것을 반드시 적실한 진리와 원리를 찾아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속죄제 같은 경우 우리가 지금 속죄제 안 드리잖아요. 속죄제의 의미를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의미로 재발견해서 적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적실한 진리와 원리를 찾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범죄한 죄인이 용서받으려면 자신의 죄를 깨달아야 한다. 이거는 그대로 적용할 수 있겠죠. 두 번째, 범죄한 죄인이 용서받으려면 자신의 죄를 고백해야 한다. 이것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가 달라집니다. 범죄한 죄인이 용서받으려면 지금은 속죄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과 피 흘리심으로 자신의 죄값을 치른 것을 믿어야 한다. 이게 핵심입니다. 믿을 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속죄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죄가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적실한 진리와 원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적용할 때는 반드시 이렇게 적실한 진리와 원리로 변환을 해서 우리에게 적용할 때 바로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특별히 레위기 같은 구약 시대에 해당되는 말씀은 반드시 적실한 진리와 원리를 찾아서 우리에게 적용할 때 오늘날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 바로 적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 삶의 실천하기입니다. 오늘날 나에게 혹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찾는 과정입니다. 자, 첫 번째, 실천의 중요성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앞에서 다룬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6절의 핵심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누구나 다 아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핵심 메시지를 파악한 것으로 끝내버리면 이 말씀은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듭남을 체험하고 영생을 얻도록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삶과 청중의 삶에 적용해야 됩니다. 자, 말씀을 듣기만 하고 적용하지 않으면 절대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실천이 없이는 성경 묵상은 아무 소용이 없는 지적인 연습에 불과한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실천해야 됩니다. 말씀에 읽는 만큼 우리는 그만큼 순종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입니다. 자, 성경을 주신 목적이 뭡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6절 메시지 같은 경우에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의 관점에서 생각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을 주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묵상했다면. 자, 두 번째는 실천의 변수들을 고려해야 됩니다. 제23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관계된 말씀은 무엇인가? 자, 말씀을 우리가 묵상한 다음에 본문에서 여러 가지 원리와 진리를 발견했는데, 자, 이 말씀들을 모두 다 적용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오늘날 가장 유사한 상황에 적용되는 것을 찾아서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의 변화를 요구하는가? 정보를 제공하는가? 아니면 지시하고 있는가?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는가? 행동의 변화를 요구하는가? 적용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에 나 개인의 변화를 요구하는가 아니면 공동체의 변화를 요구하는가. 이 말씀이 나 개인의 삶의 변화를 요구하는가 아니면 교회 공동체의 변화를 요구하는가 아니면 우리 직장의 변화를 요구하는가. 적용의 대상과 관계된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이 하나님과 관계된 것인가 아니면 사람들과 관계된 것인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와 같은 말씀은 사람과 관계된 것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들은 주로 하나님과 관계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자, 어느 시간대에 적용해야 하는가, 과거에 적용해야 할 것인가, 과거를 돌아보며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 것인가, 현재 적용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미래의 재림과 관계된 것과 같은 그와 같은 메시지인가. 그건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되겠죠. 자, 실천의 난점은 무엇인가, 한계를 설정해야 됩니다. 자, 실천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성경 해석학을 다룰 때 그때 이런 문제들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효과적인 실천을 위해서 9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는데요. 핸드릭스의 책에서 제가 인용한 것입니다. 내가 따라야 할 모범이 있는가? 내가 피해야 할 죄가 있는가? 내가 붙잡아야 할 약속이 있는가? 내가 드려야 할 기도가 있는가? 내가 순종해야 할 명령들이 있는가? 내가 구비해야 할 조건이 있는가? 내가 외워야 할 구절이 있는가? 내가 고쳐야 할 교리적인 오류가 있는가? 내가 직면해야 할 도전이 있는가? 이 9가지 질문을 생각하고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우리에게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본문의 개인적인 적용을 해보자면 범죄한 죄인이 용서받으려면 자신의 죄를 깨달아야 한다. 자, 범죄한 죄인 나죠. 내가 용서받으려면 자신의 죄를 깨달아야 한다. 나 자신의 죄를 깨달아야 한다라고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범죄한 죄인, 즉 내가 용서받으려면 자신의 죄를 고백해야 한다. 세 번째 포인트는 범죄한 죄인 내가 용서받으려면 예수님의 죽음과 피 흘리심으로 자신의 죄값을 치른 것을 믿어야 한다. 자, 여러분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반복해서 회개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의 보혈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은 그런 일이 생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고백한 죄에 대해서는 용서하셨음을 믿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범죄한 죄인이 용서받으려면 자신의 죄를 깨달아야 한다. 내가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는지 자신을 성찰해보고 죄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범죄한 죄인이 용서받으려면 자신의 죄를 고백해야 한다. 자신의 죄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세 번째 포인트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한 것 학습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경 해석의 3단계, 자세히 읽기, 의미 파악하기, 삶에 실천하기. 자, 무슨 본문을 연구하든지 간에 이 3단계에 따라서 우리에게 적용할 때 우리는 본문을 정확히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레위기 5장 1절에서 13장 본문을 분석한 결과 자, 자세히 읽기 단계에서는 질문 공세로 질문을 하고 문맥을 파악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속죄제 문맥을 우리가 분석해 보았습니다. 자, 이 문맥 파악법은 12가지 관찰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의미 파악하기 단계에서는 구약 속에서 의미 파악을 시도했습니다. 속죄제 드리는 경우들, 그리고 죄의 고백, 속죄제 절차, 그리고 가난한 자에 대한 속죄제 등을 파악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핵심 메시지를 파악했죠. 그 다음에 구약에서 신약으로 연결하는 방법은 모형과 대응의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모형론의 특징을 보았습니다. 저자의 의도가 있어야 되고 역사성이 있어야 되고 패턴의 일치가 있어야 되고 구약 속의 상징적인 의미가 또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신약 속에서 완성된 의미는 죄의 목록들을 우리가 점검했고 재물의 크기에 대해서 그 의미를 파악했고 속죄제의 예표적인 의미를 파악했고 죄의 고백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그런 다음 적실한 진리와 원리를 파악했습니다. 마지막에 삶에 실천하기 위해서 실천의 중요성을 보았고 실천의 변수들을 고려해야 했고 효과적인 실천을 위한 9가지 질문을 살펴보았습니다. 개인적인 적용 제안을 마지막으로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까지 공부하겠습니다.